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든지 어떤 이렇게 관심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고민이나 그 관심에 대한 가이드 또는 해답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어떤 건가요? 아마 요즘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는 일부터 아마 어쩌면 시작할 겁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몸에 익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고민이나 어떤 관심거리가 생기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서 그런 관련되어져 있는 책을 좀 이렇게 대여섯 권 뽑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칼빈주의 개론을 배우던 중에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읽고 나서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배웠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겨서 학교에 도서관하고 군의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훑어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백석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시는 장동민 교수님이 이제 유학 시절에 번역해 놓았던 책인데 500페이지에 가까운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지혜가 생길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데 다양한 도표와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다루는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더 이렇게 모르겠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잊어버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저자들이 던졌던 질문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선한 결정을 내릴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이 선인가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꾸어서 질문 자체를 변화시키면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두에서 그러면 쉽겠다 그러고 읽어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 중에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은 게 로마서 8장에 해당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사실 한 절 한 절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39절까지인데 사실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1년은 설교하라 그래도 사실은 모자랄 만큼 그 구절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참 많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과 7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선이 없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로마서 7장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기 모순의 갈등과 고민이 로마서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할 자격도 없고 선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 존재인데, 난데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신비. 어떻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내게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내게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거나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 그래, 고향에 가신 우리 어머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데 거기에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같은 로마서 8장이니까 좀 보세요. 8장 34절 내려가 보시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간구, 친히 직접 누군가를 대신시키는 게 아니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죠.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연약함을 가진, 그게 응답되면 나에게 평생 화가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런 존재,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모르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몇 절 앞으로 올라가면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안에 탄식하는 존재가 세 개 나오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이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속에서 탄식해요. 탄식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지만 신앙인이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탄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원함과 행함 사이의 갈등이에요. 내 안에 수많은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발견되는 현실은 너무나 그거랑 다른, 원하는 것은 선인데 끊임없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그래서 바로 이 7장에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내면의 이 고단함과 갈등에 씨름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단지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 저 너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겪은 그 내면의 탄식, 그 아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최선의 도움의 방식이 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이 속에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속에. 내 안에 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여 년 전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스쳐갔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신앙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늘 장남이었고 늘 혼자 대부분의 일들을,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대부분의 일들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풀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비록 당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랬지만 내가 진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던.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물이 핑 돌면서,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 베드로전서 4장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을 받다. 왜? 너희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딜레마의 숙제에서 몸부림치는 채에서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요즘 들어서 자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깨닫고 느끼는 게 있어요. 내 능력, 내 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되어서 20여 년 전 그날 이후 무엇인가 삶의 딜레마와 숙제가 만나질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오히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버릇이 생겼어요. 무엇을 기도해도조차 모르겠는,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을 만날 때 그저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고, 나를 그냥 그렇게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니 어느 날 되돌아보면 그 일들이 되돌아보면 선이 되어 있고,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어떤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나요? 풀리지 않은 인생의 딜레마 속에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나요?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소리칠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허공을 멍하니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나도 모르는 한숨이 터져 나오는 시간을 혹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한숨 소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떠오르지 않을 그때에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안에 아들의 형상을 빚어내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한자나 이런 어려운 단어를 가능하면 쉬운 단어로 풀어서 제가 이제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잘 표현을 안 쓰는데, 세례 문답지에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서정이라는 표현이 순서죠. 구원의 순서.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쭉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할 때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여기 5가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걸 한자로 예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미리 정하신다.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나를 주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여기에 이제 칭의와 영화 사이에 보통은 이제 성화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개념, 선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현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화에 대한 개념이 본문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없을 뿐이지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래서 그 아들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라고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영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 영화. 그리고 영화는 미래의 과정이고, 내가 예수를 그주와 주님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제 그분이 알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되는 건 다 과거고, 과거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믿은 거고,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내가 영화롭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확실한 미래, 시간적으로는 미래인데 그게 너무나 확실한 것일 때에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시점에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다가 야 너는 안 되겠다, 어느 시점에 중간에 버리고 중간에 너는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시고 그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의롭다 하셨을 때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가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하고 같이 식사를 둘이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아이가 최근에 과학학원을 좀 이렇게 새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학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학원에 가는데 학원 입구에 그 한결이 오빠라고 예람이 오빠하고 사진하고 뭐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오빠라 그러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첫날 내가 누구 동생이라고 이미 다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희 딸에게 한없는 부담으로 들렸을까요? 자긍심과 자랑으로 들렸을까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근데 이게 자신이 오빠를 안 좋아하면, 내가 오빠 동생이라고 불렀을 때 기록되어 있다가 얘기해 줬다고 말했을 때 이게 싫겠죠. 또는 아빠 오빠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는 나는 너무나 버거워,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게 한없이 부담스럽기만 하겠죠. 부담스럽기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
그랬고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 속에 비셨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형상을 예수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서 나를 예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망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나요? 예수님은 나랑 너무 먼 분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전혀 될 수 없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시키지 마. 혹시 이런 분이야? 아니,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못 맞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내 생애 속에서 일하신다고? 희망이 생기네.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희망이 되고 열정이 생기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힘을 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나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를 통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다윗의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남포교회에서 최근에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책이 있나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출판사 협찬은 아니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소중한 책 가운데 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의 머릿말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신앙에 대해 철이 들자 저를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나고 이삭을 척 바치고 참으로 많은 나를 회의와 낙심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느냐고. 물론 여러 번의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쭉 이어져 내려가던 머릿말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방황하던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 책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려는 순간에 이 책을 보고 내 생각을 바꾸었던,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첫 휴가, 첫 면회를 오는 부모님에게 이 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해서 이 책을 틈틈이 다시 읽어보고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진정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하나하나 조각해 나가신다. 자신의 유익 외에는 찾을 줄 모르는 나를 오늘도 조각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터닝 포인트가 이 군생활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사단 군정병으로 복무하면서
하루에 3-4시간을 2년 내내 잤던 것 같아요. 야간 초소 근무하고 새벽 기도를 하나는 보통은 빼주는데 둘 다 해야 했고, 어린이부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찰 집사까지, 주중에는 행정병 업무에서부터 내음마 생활까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때로는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른 나이에 개척교회를 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을 그때 다 봤더라고요. 그 군대 생활 2년의 기간 동안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사가 해야 될 행정부터 관리부터 어린이부서 일까지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더라고요. 뒤돌아보면 2018년 시간이 흘려 나이 50을 넘어가고 있는데, 25년 전 신대원 1학년 때 30평 지하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만큼까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뽑았던 말씀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까지만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절이 더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겸손케 하고 계세요. 왜? 겸손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돕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깎아내시면서 그분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목회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회자로서 한 영혼들을 낳는 그 난사한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이런 건물을 달라고, 이런 사람의 숫자를 달라고 목표를 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주일날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잘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고 내 성도로 내 양으로 여기에 만나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대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그리고 오직 설교 듣는 것,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깊은 시름이 있어요. 사실은 인생을 마치는 어느 날, 은퇴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목회자고,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종역자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미리 아신 그 사람, 당신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 어느 날 먼저 믿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믿으러 응답한 그날 그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셨고, 너는 의인이라 하셨고, 그를 이제 어느 날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여정 동안 끊임없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신앙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선을 이루어 가야 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되겠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 그런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좀 일어나서 열심히 좀 해봐. 선의 열매를 좀 맺어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좀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몸부림치며 살아봐. 그래야 너에게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의 말 한마디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내 가슴으로 듣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도 이게 부담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분이 기도하시기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일하시기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그 선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책을 쓴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라는 책을 쓴다면 질문을 이렇게 서두에 바꾸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아니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그걸 물으라고.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어떤 말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넌센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하고 같이 앉으셨나요? 네, 사랑하는 분하고 앉으셨나요? 사랑하는데 늘 너무나 힘든 그런 가족하고 같이 앉으셨나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낯선 얼굴,
처음 대하는 분이 혹 옆에 앉으셨나요? 그를 내가 사랑함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익숙하지만 무덤덤한 교우들과 눈이 마주쳤나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세우신 동지요 지체입니다. 아니, 피하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운데 눈이 마주쳤나요? 그 순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구나. 오래전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25년 전 교회 설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던 선배 목사님들 사진. 예배 처소를 3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직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 임직했던 분들, 가족 찬양 대회를 해서 지금은 시집가 버린 딸들과 함께 찬양을 하던 한 가정의 모습. 용유도로 처음 갔던 여름 수련회부터 의정부로 저 소백산 자락으로 포천으로 가평으로 전 교인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던 사진들. 중북의 동북 감성을 남성교회 회원들하고만 같이 둘러보면서 여름을 보냈던 시간. 필리핀 세부를 부부 세미나로 함께 했던 시간들.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함께 했던 분들의 사진들. 한돈 단독의 예배 처소에서부터 3단지 교육센터, 6단지 비전센터, 그리고 이곳 드림센터 기공 예배에서부터 그레이스홀에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풍경까지, 그 시냅사진 한 장 한 장의 뒷면에 많은 스토리들이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갑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미 저 천국에 가셨고, 어떤 분은 또 태평양 건너 미국에 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스냅사진 장면 속에 겪어야 했던 많은 씨름들도 아픔들도 스쳐갑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씨름해야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온 교회가 몸살을 앓듯이 힘들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냅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 그것은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끊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카트의 장면을 한 카트의 스냅 사진처럼 끊어놓고 보면 거기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 어떤 장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부도를 맞아야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 스냅사진 한 장을 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진 뒤에 사진이 넘어가면서 그것이 연속된 사진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셨던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옆에 있는 그를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응답이고 주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리이다. 영광 임하소서. 128번인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만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 안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 계신가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 사랑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이사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렵니다. 내 안에 주를 찾게 하소서. 인생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인생의 어떤 고단함도 외로움도 절망도 그 아름다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못나고 못난 나를 다듬는 그래서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